성자로 불리우는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깊은 굴 속에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긴 동굴 속의 기도 생활을 잘 마치고 이만하면 됐다 생각을 하면서 밖으로 나서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안토니우스야, 안토니우스야, 너는 아직 저 알렉산더라고 하는 구두 수성공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이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가 도대체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구두 수성공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가 10년 동안 동굴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고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더 나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토니우스는 곧장 알렉산더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수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성자라고 하는데 나는 10년 동안 굴 속에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성자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내가 성자가 아니라 당신이 성자라고 하니 성자가 된 비결이 도대체 뭐요? 그러니까 이 구두수성공이 갸우뚱 하는 거예요. 제가 성자라고요? 저는 성자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저는 평생 남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정직하게 말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과 기쁨이 내 생활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안토니우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굴 속의 성자보다도 거리의 성자가 되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큰 도를 터득하거나 위대한 신학자가 되거나 뭐 훌륭한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를 좀 해봤어요. 무진장 어려운 신학을 저는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대학원 석사과정 아이들이라 그러면 안 되죠. 학생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몇 명 오느냐 하면 7명 와요. 7명. 다른 과목은 막 30명씩 40명씩 꽉꽉 차고 넘치는데, 그래서 더 넓은 강의실로 가는데 제 강의 시간에는 많아야 한 학기에 7명, 8명.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참, 우리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쁜 녀석들 같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어려운 제 신학 공부를 해놓고 가만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그걸 통해서 무슨 신학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보고 그 강의를 해달라고 요즘은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설교 시간에 써먹을래야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저 어렵고 힘든 신학을 공부했다는 만족으로 지금, 그리고 제가 뭐 학위를 하나 땄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실제로는 제가 공부를 부산에서 할 때 우리 지금 총회장 지내고 있는 임석욱 목사님과 함께 설교학 박사 공부를 했었습니다. 쭉 하다가 그걸 공부하면서 정말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잠깐의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쪽으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 공부하던 그 공부가 훨씬 더 유익하고, 지금도 그때 공부했던 책들을 가지고 설교가 혹시 내가 이런 부분에 저런 부분에 미진하다 생각하면 그 책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설교가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됐다고 해서 성자가 되는 거 아니고요. 또 우리가 돌을 터득했다고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구두 수성공처럼 자신의 삶을 친절과 이해와 관용과 그리고 기쁨으로 사는 삶, 그게 성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쁨으로 살고 내 입에서 찬송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내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중보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빛이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들고 나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느냐, 우리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우리의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의 역할, 이걸 여러분들에게 감당시키려고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빚이 아니라 빛이십니다. 빚은 지지 마시고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요, 세상은 온통 어두움이라고 생각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에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죄 중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됐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세상은 그런 세상에서 자기들도 빛이 돼 보겠다고 안간 힘을 썼어요. 왜 세상은 빛의 역할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세상도 내가 빛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역사적으로 이런 지식이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계몽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을 지식으로 깨우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웃기는 사람이었어요. 왜 웃기는 사람이었느냐면 나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의심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요따위 말을 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했죠.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도 바로 이 사람도 지식이 사람들에게는 빛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분만 아닙니다.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도 지동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도 사람들의 지식이 빛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미개인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발로 많은 선교사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문명에 접하지 못했던 아프리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선교를 했던 거죠. 이 계몽주의자들에 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개인은 누굽니까? 아직도 지식을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미개인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지식을 통해서 진보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이 제가 어릴 때보다 더 많은 지식이 생겼고 더 많은 진보가, 문명의 진보가 일어났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집에 냉장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처음 냉장고를 사시고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저도 그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냉장고 안에 뭘 넣을까? 이게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넣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냉장고가 다들 집에 가보면 차고 넘치고 터질 지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냉장고를 계절마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넣을 데가 없는 이런 삶의 구조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의 냉장고는 제가 다 일일이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 피차 일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물질의 풍요와 지식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지금 우리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1950년을 살았던 그분들보다 훨씬 더 품위 있게 살고 훨씬 더 넉넉하게 살고 훨씬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분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동네 어린아이들과 어울리는 아이들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다른 동네 어린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못 놀았습니다. 아침에 우리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다 문 앞에 와서 장룡아 놀자 이렇게 해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됐고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끝났느냐면, 어머님이 장룡아 저녁 먹어라 그러면 그날 그 어린아이의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아이들은 하루 일과는 학원에서 학원으로, 과외에서 과외로, 학교에서 학교로 이렇게 넘나들면서 공부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의 삶이 우리가 어릴 때의 삶보다 더 풍요롭다고요? 풍요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에는 적어도 교과 과목 중에 음악 미술 시간이 있어서 저거는 피카소고 저거는 모차르트고 저거는 이태리 가곡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배웠어요. 이번 성지순례를 갔는데 원정극장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우리 노래를 잘 부르는 김민기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김민기 목사님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또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하는 중에 우리 여기 계신 하용훈 장로님이 나오셔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노래를 부르실 때 어떤 노래를 부를까? 저는 이런 노래를 부르려고 저도 혹시라도 부르라고 하면 When you weary, feeling small 이러면서 like a bridge of 뭐죠?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부르려고 노래 가사를 혹시 내가 잊어버린 게 있나 싶어가지고 다 외워서 갔는데 저보고는 아무도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용훈 장로님이 나오셔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이태리 가곡을 부르셨어요. 나중에 교회 가서 제가 꼭 그 이태리 가곡을 또 부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계제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하용훈 장로님의 이태리 가곡 그 부르는 솜씨를 한번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학생들 아멘 하신 분들은 우리 하용훈 장로님에게 가서 꼭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학생들, 요즘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태리 가곡을 부른다고요? 아니요. 우리 교육전사님들 이태리 가곡 혹시 부를 줄 아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얼굴 표정이 뻘개지면서 이게 뭐냐 하면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지식의 양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교육도 받을 기회를 다 박탈당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미개인입니까? 세상은 지식을 교육받지 못한 사람, 계몽받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미개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렇게 분류해버리지만, 세상은 지식을 통해서 진보하고 발전한다고 확신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 우리 인간의 심령이 점점 인간다운 삶이 나빠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지방에도 명문고등학교가 있었고 지방에도 명문대학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방에 명문대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방이 다 죽어버렸어요. 도대체 더 역사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더 잘 살게 됐는데 왜 지방은 죽어버렸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방이 다 죽고 또 아이들도 이태리 가곡 하나 못 부르는 미술 그림을 보고 저게 누가 그린 건지도 모르고 성탄절 캐롤이는 산타크로스의 캐롤인 줄 알고 이런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둠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세상을 향해서 내가 빛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동화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해외 선교위원장을 하면서 항상 선교사들에게 강조했던 말이 뭐냐? 현지에 동화되지 마라. 현지에 동화되지 마라. 아프리카를 가는 선교사들은 한 3년만 지나면 시간 개념이 아프리카 사람처럼 없어져 버려요. 4시에 만나자고 그러면 4시 반에 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졸업식이 11시인데 2시에 와요. 그래서 졸업식을 11시에 시작하면 3시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에요. 이런 동화되는 선교사들 절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러니 동화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지역에 동화되고 많은 선교사들을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어지고 내 거 네 거 개념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체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말로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에 동화돼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와 선과 체계를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어두움에 노출되어 있어서 빛으로 살지 못하면 어두움에 동화되고 젖어버리고 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깨어 경계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이가 들어 병원에 갈 때쯤 되면 약이 떨어져야 되는데 항상 약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 먹는 것을 까먹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나이가 들어 상태가 심각해지면 약이 항상 부족합니다. 왜? 약 먹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까먹었기 때문에 또 먹습니다. 저도 가끔 보니까 있어야 될 약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먹은 걸 모르고 안 먹은 줄 알고 또 먹는 거죠. 나이 듦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성적인 능력이 점점 더 축소돼 간다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빛이 내게 임하셨고 그 빛을 알고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두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굽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어떤 선행을 한 적도 없고 어떤 기적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70명들과 함께 파송받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좋아가지고 나와가지고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들이 나갑디다. 와, 신납디다. 요런 보고 한 정도입니다. 그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했는데 내가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10중 8구 저는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망가지 마세요. 그래도 의리가 있잖아요. 전 의리도 없고 겁도 많고 싸울 줄도 몰라서 저는 도망갈 거예요. 도망가더라도 여러분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데 옆을 쳐다봤는데 혹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신다고 하면 같이 손잡고 도망가겠습니다. 장장 누님은 도망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모르겠대요. 이럴 때는 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목사가 도망간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멋있는 분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장장 누님 우리 손잡고 같이 도망가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거,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와 함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본질이 뭡니까? 빛의 본질이 뭐예요? 비추는 거예요. 비추지 않으면 빛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잖아요. 비추어지니까 점도 드러나고 얼굴에 뭐가 묻은 것도 드러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빛이 비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와 달덩이다 달덩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여자분들이 달덩이라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이 살찌고 퉁퉁하다는 그런 뜻으로 여자분들은 요즘 좋아하지 않는데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환하고 이쁘고 좋다 할 때 저는 저의 시대에는 그런 얼굴을 달덩이라고 불렀어요.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그렇죠? 우리는 여성분들의 얼굴이 멋있다 그럴 때 달덩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은 비추는 게
본질입니다. 비추지 못하면 빛 아닙니다. 비추려고 하면 빛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고요, 어둠은 빛에 흡수돼 버리고 맙니다. 빛은 어둠에 동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빛은 우리에게 어둠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은 어둠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면 비추지 않는 어둠과 완전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이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은 우리로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빛은 어두움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그 삶을 따르고 그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진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에 집중하는 삶, 그 삶이 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빛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빛은 어둠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면서 이 빛된 삶, 그 빛된 삶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에 집중해라. 은혜와 진리에 집중해라. 그것이 빛된 삶의 본연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암 환자 이야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무서운 암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늘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수술받는 과정에서 이 암 수술을 받는다는 거, 제거받는 수술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요즘은 그 암은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세호 장로님이 암 수술 받고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요, 완치 판정을 받으면 폐를 준대요. 폐.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폐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완치 폐. 여러분도 완치폐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걸렸지만 완치폐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편안하고 왜 이렇게 무서운 수술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 환자에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안해한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실 수 없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을 준비해 주실 것이요, 내가 살아있으면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천국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평안하셔야 됩니다. 평안하십시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간호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어둠과 동화되지 마시고 또 이 빛으로 저희들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어둠이 얼마나 흉악하고 악한 곳이고 더러운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빛된 삶을 사시되 어둠 곁에 걸어가지 마시고 은혜와 진리에 집중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쁨, 평안 누리시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 평신도 교육위원회가 부르신 찬송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